오늘은 말씀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을 몰아내는 빛이며 생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오늘 금방 읽은 이 본문, 즉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읽은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빛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말씀은 어둠 속에 갇혀서 정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보다 500~600년 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정말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흑암이 온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제들이 빛과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들 마음에 그 혼란, 공허, 흑암을 넘어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만물을 솟음케 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곧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기보다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그가 만드시는 세상,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갈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악도 없습니다. 바빌론이 저지른 그런 만행 같은 것이 거기에서는 끼어들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인해서 복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게 7째 날 안식의 날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은 대리자라는 뜻인데 그 대리자로서의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황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형상에 새겨진 사람들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황제들의 그 지배와 착취, 억압 이런 게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특징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형상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바울을 이제 바꾸어 가지고 새 사람 만드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뭐 레둥절 했겠죠. 꼼짝 못하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사도로 삼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직후 그는 눈에 비늘이 덮여가지고 사흘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어둠의 사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가르친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능력도 혹은 지위도 갖지 않은 보통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 비로소 이때야 비로소 바울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전 바울은 자신이 최고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죄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바뀌었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기 안에 새겨 넣도록 그렇게 노력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되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끝까지 마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들이 만물이 지금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 만물이 바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말씀하신 대로 예수처럼 세계와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모든 피조물의 고통이 다 비치는 바다처럼 큰 거울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본인 속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 그 안에 죄를 저지르는 그런 무지하게 약한 자도 있고 그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모두가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희생하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하여 뭘 하려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사제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말씀을 받들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제일 처음에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래 돼 있죠. 근데 그 수면이라는, 그때 물이라는 게 생명체도 없는 그런 거니까, 생명체도 나중에 빛이 있은 뒤에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깊은 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은 역은 그 위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내려오실 생각이 없다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이 세상 창조에 대한 이제 첫 출발점이 바로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된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이 빛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다음에 그 말씀은 일단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어둠이 있었지만, 흑암이 있었지만 빛과 어둠을 나누었는데, 이 표현에는 출애굽의 경험이 이 배경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는데 이게 첫째 날이에요. 네. 옛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원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가 딱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게 홍해라고도 되어 있고 또 원어는 갈대바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옳다고 합니다. 근데 바다 앞에 딱 다다르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그 전차를 타고 이제 이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고 망연자실했겠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했죠. 그 다음에 다 통과하고 나니까 다시 말씀으로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바다가 갈라져서 정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기고 또 심판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것이 죽음의 바다가 되고, 이것이 출애굽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이요, 애국 군인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애국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바벨론은 그런 세력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을 일으켜서 반드시 이 세상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이 텅 빈 땅에 온갖 것들이 다 자랍니다. 식물도 동물도 다 가득해요. 하늘도 그렇습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순서가 좀 사람들 헷갈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 태양과 이 달이 나흘째 생겨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과학적 기사로 보시면 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관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땅아 식물을 내어라 하면 땅이 식물을 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걸 쓴 사람들은 땅과 강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식물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게 그런 그 능력을 부여하시고 땅이 소산을 내게끔 그렇게 하셨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그들은 비로소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여기서 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모세를 이끌어서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뜰기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빛이 막 비치는데 그 빛도 불이 막 붙었다는 그 빛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냥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그 모세는 이상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이 임하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신발 벗어라, 뭐 이러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많은 대화를 통해 결국 모세는 머뭇거렸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을 의탁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이었습니다. 뭐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워낙 그 강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역할 수 없었고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드디어 평생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왜 끌려가겠어요? 그게 그 압제자, 황제의 힘이기 때문에 끌려갑니까? 노래처럼 끌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지해주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 위에서 그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거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 말씀 때문에 서서히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까 바울도 그랬죠. 내가 죄인들의 괴수였다. 그런데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거 나도 잘 안다. 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창 사도로서 그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 곤혹스러운 죄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빛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만난 예수는 빛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임하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이 팔싹동이 같은 자기한테 마지막으로 보이셨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얼굴을 본 것과 똑같을 정도로 말씀과 빛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꼼짝없는 거죠. 형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명명백백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옛날 사제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게 아무데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복된 존재가 되는구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주변 세계를 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전부 다 그런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말을 받든 자기 편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런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편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오늘 우리에 대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하도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바람에 기후위기도 찾아오고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연에 대한 새로운 태도, 그거는 섬긴 그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잘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기뻐하고 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산이 좀 모자란다고 뭐라고 땅을 원망하거나, 혹은 어떤 면에서는 마구마구 갈아엎거나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시위를 하거나 돈 더 달라고 하거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에 하나님 아담에게 명하신 인간의 도리는 저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기구 몰고 가지고 정치적 어떤 시위를 벌이는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소중히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잘 나누어 가면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구획 지어 가지고 각각 살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걸 자기가 가지겠다, 이런 침략적 야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나라 참 혼돈스럽고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반으로 갈라져 있으니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결국은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뽑히든 그거야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좋든 나쁘든 어떤 지도자가 나오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앞날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나라는 그게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바빌론 제국도 망했고요, 아시리아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그대로 연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항상 그분 말씀 따르는 거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친밀하게 되지 않겠어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듯한 아주 극심한 고통에 따를지라도 그분 자신이 그러셨으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그런 증거이기도 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은 결국은 그에게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그것이 모든 세상 모든 곳에 다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재림의 목적은 그거 이외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심판이 따라오죠.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귀한 자리에 올라갈 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걸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빛도 말씀도 자신이 다가왔지만 거부한 상태에서 그는 견디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는 빛이요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진실로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다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선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하셨습니다. 어찌 심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은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일 터 기어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